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의 그렇게 선포했던, 노래했던 그들의 말이 예언처럼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 산에서 그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3장을 보니까 다윗 왕이 아직도 사울의 그 집안이 살아 있거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집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니까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나이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른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땅까지 다 다스리게 되지요. 즉 다윗이 드디어 12지파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점점 강하여진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다윗 스스로가 잘 알았어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강성해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을 도우셨고 높이셨기 때문에 그가 점점 강해져서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계속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승전가를 울리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 빼앗겼던 성읍들, 땅들 하나씩 회복시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6장에서 여호와의 그 언약궤,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겼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놀라운 일이 또 있지요.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정말 단 하나였어요. 8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또 14절에 또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셔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열방 중에서 높이실 때에 통일 왕국의 영화를 가장 정점에서 누릴 그때에 안타깝게도 오늘 읽었던 본문 다윗과 밧세바 사건, 그 간통 사건이 일어납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다. 어쩌면 가장 범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영광 올려드릴 것 같은 그 환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굉장히 은밀하게 범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요. 잘 아시다시피 어떤 악한 의도로 시작한 건 정말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와 다르게 약간 게으름을 좀 피운 것 같아요.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당시의 전쟁은 계절과 날씨에 맞춰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추운 겨울은 힘들잖아요. 서로 힘드니까 서로 전쟁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따뜻해지는 봄이 기다리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4월 5일이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우기 시기인데, 그때를 딱 지나쳐서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활동하기 편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수월하고 전쟁 물자를 나르기도 좋은 그 봄에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고, 서로 이렇게 출전하여서 그 전쟁 라인을 딱 두고 이렇게 대치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 시즌이 돌아왔어요. 각 나라의 왕들은 출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해 다윗은 자신의 장군, 부하, 군대들은 다 전쟁터로 보내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왕들은 출전을 했지만 전쟁터에 있지만 다윗은 좀 게을렀던 것 같아요. 이때는 어쩌면 교만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계속 승리했잖아요. 우리 군대면 충분해. 올해도 이길 수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따뜻한 봄날 왕궁에서 뭐 했겠어요? 점심 잘 먹고 나니 지금처럼 잠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이제 졸음이 오니까 몸이 이렇게 나른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몸이 침실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대로 가서 낮잠을 청합니다. 저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주중에 저의 모습이에요. 가일이랑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좀 놀이터에서 놀다가 같이 잡니다. 11장 2절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야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성경 저자는 굳이 이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깐 잔다는 게 다윗이 너무 잔 것 같아요. 밖을 보니까 창문을 보니까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하고 산책할 겸 왕궁 옥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쫙 둘러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이 정도 이루었으면 됐지. 이젠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과 그 전투 이후로 계속 전쟁을 치렀어요. 그죠? 계속 사울 왕한테 쫓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도 앞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전쟁이에요. 전쟁터에만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이제 다 나라가 이제 평안하고 하니까 이젠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할 만큼은 했어.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자신이 이루어낸,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보니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왕궁의 그 옥상만큼 다윗의 마음도 이렇게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세운 나라야. 그리고 이제 아래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내려다보니 이건 남자의 육감인 것 같아요.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선을 고정하죠. 발가벗고 있는 그 여인의 몸을 보니 남자의 본능이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녀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지 않아요.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3장 6절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즉 하와가 그 나무를 보는데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나무인지라 그렇게 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참 이상해요. 취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볼 때 탐심이 생겨요. 하와도 수많은 과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딱 그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찾지 않고 방금 보았던 그 여자를 통해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 그 탐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알아봤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남편이 있는 아내라는 거를, 여자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 다윗이 딱 멈췄으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운 후에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왕궁이 고요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다윗은 정말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참 고난도 많았어요. 전쟁도 많았어요. 근데 일단 왕이 되고 보니까 정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막힘이 없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은 다윗이니까요. 이 여자와의 하룻밤의 해프닝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다윗도 이날의 모든 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주 후가 지나서 갑자기 신경 쓸 일이 하나 생겼죠. 하룻밤 잠시 즐겼던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듣자마자 좋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다윗의 민첩함, 명석함이 굉장히 신속하게 발휘가 되는데요. 다윗은 그 여자의 남편을 잘 알아요. 정말 다윗을 잘 따르고 시키는 일 척척 충성스럽게 해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진해요. 그러니까 잔머리만 잘 쓴다면 이 작은 해프닝은 그냥 덮어둘 수 있는 일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려들여서 형식적인 절차를 계속 이렇게 전시 중에 상황을 물어보는 척 이렇게 대충 물어보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때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잘 만들려고 진수성찬을 하사해요. 한번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 발을 씻다라는 의미는 왕국어법이에요. 즉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아에게 아내랑 부부관계를 가지라라고 사실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진짜 답답해요. 그죠? 오랜만에 전쟁터에서 얼마나 씻지도 못하고 더럽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아내랑 쉴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을, 그것도 왕이 다 마련해 줬는데도 집 근처도 안 가요. 안 가고 다른 부하들이랑 왕궁 문에서 잠을 자요. 그날 밤. 정말 바보스럽지요. 군인이라서 어쩌면 꽉 막힌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방법이 사실 예상 밖으로 잘 안 통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다윗에게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술 취하게 하면 되겠다. 즉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잔머리가 팍팍 돌아가죠. 이제 우리아도 볼 수 없을 거야. 아내랑 동침하게 될 거야. 근데 어찌된 일일까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일까요? 그래서 집을 못 찾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아는 그 술이 취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의식적으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은 흥미롭게도 이걸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한 우리아가 정신이 멀쩡한 다윗보다 더 경건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왕 다윗보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 다윗보다 이 이방 사람 우리아가 더 경건하다라고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다윗의 이 두 번째 아이디어도 통하지 않아요. 꽤 괜찮았어요. 근데 통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생각을 해내죠. 확실하게 한 방으로 끝낼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우리아를 이렇게 저렇게 신경을 쓰느니 차라리 밧세바도 없고 임신한 내 아이도 키울 겸 깔끔하게 없애는 것이었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완벽하고 좋은 생각이었어요. 우리아만 죽으면 진짜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도 세울 수 있어요. 남편을 잃은 불쌍한 과부를 아내로 받아들인 이 다윗 왕 얼마나 자비합니까? 그 이미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다윗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머리 회전이 좋은 부하 요압을 통해서 뒷일을 처리시켰더니 역시 그 좋은 머리로 단번에 성공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쉬었을 텐데 내가 괜히 이래저래 신경이 썼네. 나도 참 한심하다. 자기가 이렇게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인데 한 여자를 취한들, 자기 부하 한 명이 죽은들 어떻습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다윗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게 8번째 아내입니다. 새로 얻게 된 밧세바가 왕궁에서 다른 아내들이랑 잘 적응하고 태어난 아기도 배다른 형제들이랑 잘 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왕궁이 평성처럼 고요합니다. 어여쁜 아내, 아들까지 또 얻게 되어서 마음이 기뻐요.
오늘도 다윗은 만족스러운 하늘을 보냈습니다.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진짜 고난도 전쟁도 많았지만 진짜 일단 왕이 되고 보니까 정말 원하는 일 순조롭게 다 진행됩니다. 막힘이 없죠. 다윗 왕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2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일이 이 지경으로 됐을까요? 다시 시작부터 보자면 전쟁 중에 그냥 전쟁을 안 나갔던 거예요. 원래 왕은 군대를 이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웠습니까? 전쟁 중에 이끌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의 어떻게 보면 교만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교만함이 그를 게으르게 했고 왕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봄날의 여유를 오랜만에 왕으로서 여유를 만끽해요. 그리고 낮잠도 실컷 자고, 그리고 가장 높은 왕궁 옥상을, 나라에서 가장 높았을 것 같아요. 왕궁 옥상. 그걸 거닐다 보니 온 세상이 마치 자기인 것 같아 보입니다. 나라의 왕이니까 내 소유인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한없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높아진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자기에게 허락하니까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남의 여자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결혼한 여자지만 뭐 어떻습니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여자니까 왕이 원하면 곧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끈 일어난 정욕을 애써 물리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으로서의 권력을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착각하고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 시작은 너무나도 작은 부분에서 출발했어요. 바로 다윗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않은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다 출전했지만 전쟁터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편안하게 자기 몸 편안하게 했더니 게으름을 피웠더니 죄가 스멀스멀 그에게 다가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지금 아내와 자녀들과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온 나라 백성들이 사실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고 삶과 그 죽음 사이에서 그 초긴장하고 있을 그 시간에 백성들은 그러고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은 직무유기하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하지 않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이 죄를 물리칠 기회를 3번이나 주셨어요. 첫 번째가 그 여인이 자신의 결혼한 여자,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그때가 사실 물리쳤었어야 했어요. 이때 접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미 다윗에게는 7명의 아내가 있거든요. 후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도 12장 8절 그 다음 장을 보면 사울 왕의 아내들이 다윗 왕의 아내들이 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부족하느냐?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느냐? 여자가 필요해? 아내가 더 필요했어? 그랬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1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다윗은 자신의 욕망 앞에 무너지고 말아요. 두 번째 기회 또 있었죠. 우리아가 이상하게 자지 않아요. 아내랑 충분히 잘 수 있는데 자지 않습니다. 이때가 자신의 죄를 사실 우리아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좋은 기회였어요. 부하인 우리아에겐 진짜 민망하죠. 또 미안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게 사실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회이죠. 술을 먹여도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아가 아내랑 자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어. 아직도 용서를 구하면 돼. 회개를 하면 돼. 하지만 다윗은 높아진 자신의 마음을 좀처럼 내리지 않아요. 결국 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깔끔하게 우리아를 없애버립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더 큰 죄들을 통해서 이렇게 덮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도 때론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혹시 우리 자신이 죄악 중에 있지 않나,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어쩌면 죄에서 돌이켜 이제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신호이고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37명의 용사들, 그 이름이 하나씩 열거가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곁에서 든든히 지켜주었던 공신들이에요. 목숨 바쳐서 다윗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명단에 햇사람 우리야 이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사람은 자기가 없애버렸잖아요. 이방 사람 햇사람 우리야. 우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의 햇사람, 그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다윗 왕이 믿고 의지하는 그 여호와의 종교를 개종한 신실한 이방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아는 죽기까지 다윗에게 충직합니다.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아도 사람인데 사실 아름다운 아내의 품이 그리웠을 거예요. 오랫동안 씻지 않고 그 아는 몸을 이제 개운하게 씻고 또 왕이 하사한 진수성찬을 먹고 즐기고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서 아내를 보는 순간 자기가 전쟁터로 다시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요? 율법에는 성관계를 맺으면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아는 이 전쟁 시즌이 끝날 때까지 정말 다시 참전해서 다윗 왕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울 생각을 정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왕실에서 그나마 전쟁터의 동료들과 가장 비슷한 장소, 가장 낮은 장소, 왕실의 가장 누추한 곳, 지붕이 없는 왕궁 문에서 잠을 청한 것입니다. 우리아가 한 말인데요. 1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의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다시 전쟁터로 우리아가 나가게 됐는데 가장 위험한 장소, 거기도 마다하지 않고 선두에서 정말 맹렬히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은 밧세바 사건에서 가장 길고 가장 감동스러운 대사예요. 이 대사가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으면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의 7족속, 헷족속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저 할례 받지도 아니한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다윗의 행동은 너무도 악하지요. 과거에 도망자로 살았을 때 사울 왕의 그 옷자락을 베고 나서 죄책감에 막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 다윗이 정말 이 다윗이 맞나? 그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 우리아의 이 충직스러움을 보니까 계속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너무나도 간사하고 비열합니다.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워요. 또한 그 간음죄를 접기 위해서 더 큰 살인죄를 짓는 일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그냥 축축축축축 나가죠.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탐심이 제7계명 간음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8계명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도둑질로 이어졌어요. 이 도둑질을 덮으려니까 제9계명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아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도 통하지 않자 제6계명 전투를 빙자한 위장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사형 집행장을 가지고 형장으로 가게 되는 꼴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다윗의 정말 잔인함, 간사함이 정말 극도로 치닫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다윗은 순식간에 6, 7, 8, 9, 10계명 5가지를 한꺼번에 쭉쭉쭉 어기게 돼요. 죄의 파급력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작은 죄의 허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큰 죄악을 낳게 하고 순식간에 자라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오늘 본 본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 왕과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 증오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의 그 출신 햇사람, 그 우리아의 그 극적인 그 대비를 통해서 정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성경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우리아가 햇사람이야, 우리아가 햇사람이야 라고 8번이나 11장, 12장까지 보면 8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이 비열함, 이 잔인함, 이 죄악들을 보아라. 그리고 반대로 이방 사람이지만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이 충직함을 보아라. 성실함을 보아라. 그의 진실됨을 보아라.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다윗만큼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어떤 분도 다윗이 저지른 이 5가지 계명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다. 형제를 분노하게 하고 더러운 욕을 하는 거 이것도 살인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음을 실제적으로 간통을 하는 게 간음죄가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나서 음욕이 생긴 게 아니라 음욕을 처음부터 품고 여인을 보는 것 그것도 간음이다 하셨어요. 우리는 또한 도둑질을 많이 해요.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지불하지 않고 영화, 음악 많이 다운받죠. 책 많이 제본합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잘합니다. 위선적인 모습, 신앙이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의로운 척, 행세를 잘합니다. 포장을 잘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방인 불신자보다 더 비열하다, 더 잔인하고 정말 교만하고 잔머리 쓰고 정말 추악하고 죄 나약하다라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악임을 알게 하셨다면 그 꼬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혹여나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요. 근데 그때가 늦은 때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은혜의 때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또한 어떠한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할지 그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죄를 자르지 못했지만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높아진 마음 버리고 담대하게 죄의 꼬리를 잘라내고 우리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 쓰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길 소망합니다.